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9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적이에요. 오늘 제목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도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누구 들으라고 아니면 누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속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약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약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42절에 띄워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제 성경으로는 5번째 줄에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42절 5번째 줄에 시작하는 문장이 혹시 뭔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외식하는 자여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가 식사를 밖에서 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위선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9절부터 49절까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수님이 4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자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특히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 해서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더 모범을 보여야 될 목사들까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어느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든 상관없이
인간들은 다 그런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치고 개선돼야 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른 말로 위선자라는 거죠. 이 단어가 좋은 거예요? 좋을 때 써요? 나쁠 때 써요? 나쁠 때 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자,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을 특히 이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남들은 모르지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알 것이고 내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거부하거나 나는 아니요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가? 다른 말로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요, 연극 배우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연극 배우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연극 배우가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 어떤 대본에 있는 역할, 나쁜 역할이든 좋은 역할이든 악한 역할이든 아니면 선한 역할이든 자기의 성품과 상관없이 그 대본에 주어진 대로 그 열심히 마치 완전히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 배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연극 배우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위선자는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와, 우리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A라는 사람을 가까이 지냈어.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하고 또 더 가까이 하니까 이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접촉하게 되는데, 좋은 부분만 접촉하면 괜찮은데 좋지 않는 실망적인 부분들을 자꾸 접촉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주님이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무리들 속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하든 고침을 받고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어떤 부류? 이 무리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각자가 생각이 다 틀려요. 고침받기를 원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순수한 의도의 부류들이 있지만, 또 한 부류는 순수하지 못한 어떤 부류들이 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감시자, 감독자는 거죠. 너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너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그래서 계속 안식일을 어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을 꼬투리 잡고 감시하고 하면서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이러한 자들의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사실은 그런 자들도 주님이 염두에 두고 오늘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고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런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9절의 첫 번째 비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맹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되지만 영적인 그런 맹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는 아주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도 급급한데, 자기 그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말씀을 조금 알고 먼저 좀 설교를 듣고 먼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앞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다 아느냐, 자기가 다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비유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어떤 부류도 들어가냐면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들어가는 거죠. 이단들은 뭐예요? 뭣도 모르고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들어가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막 외우고 알게 해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구원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부류의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류도 사실은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꼭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이제 편지가 오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이제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들마다 꼽아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 누구누구 집사 평신도라면서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그냥 안 읽어요. 그냥 무조건 찢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있는데, 그분들은 그게 다 배운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길 바래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맹인을 인도하는 안타까움 속에 그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가 어설피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 그 잘못했어 잘했어라고 막 이끌고 가르치면서 끌고 간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서 비출 수가 있느냐면 가르칠 때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 줬을 때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지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아서 그게 달든 짜든 맵든,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걸 그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자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이것도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선생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 되지 마세요. 그 첫 번째가 맹인을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41절 4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캥기고 마음이 불편한 게 4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그게 별로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 이게 외식하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기둥처럼
눈알이 빠져나갈 만큼 엄청난 문제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실수하고 가볍게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위선자들이여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공동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일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방법은 흉보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문제될 게 아니라 나는 저 모습이 있나 없나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저거는 조금 아무래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바뀌면 변화되면 좀 달라지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못 느끼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자기는 흉도 허물도 부족한 거 못난 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그 작은 가벼운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문제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한다면 이게 본인 자신에게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전 어떻게 하냐?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나는 노맨스고 남들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내로남불이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는데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지적하고 싶고 자꾸 챙겨나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나와요. 야 너는 더해. 너를 봐. 너 다른 사람 지금 지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너는 더 하잖아. 너는 더 몇 배로 더 부족하잖아 라고 자신을 들어보면 입에서 말을 하려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자꾸 부딪히고 이게 자꾸 삐거덕거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을 첫 번째는 점검해보고 두 번째는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분이 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조금 달라지고 변하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본인과의 관계 속에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 상황이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 좋게 자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실수가 뭐냐면 나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권사님 조금 덥지 않으세요? 더우시면 혹시 온도를 내리셔도 돼요. 내렸어요? 예. 대부분 이 상황은 자기는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시끄럽게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너는 어떤데? 라고 본인이 말하기 전에 들춰내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처방전이 오늘 두 번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43절에서 45절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나와요. 나무. 특별히 4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시거나 나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저게 밤나무다 저게 무슨 나무다 라고 금방 알 수 있지만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왜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더 몰라요. 그러면 뭘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가을에 열매를 보는 이게 밤나무구나 상수리 나무구나 아니면 무슨 잣나무구나 그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그거에 조예가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나무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알지만 저처럼 모를 경우에는 열매를 보아야 아 이게 밤나무다 무슨 나무다 알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뭐 그런 심령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나무를 볼 때는 몰라요. 저처럼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서서히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결심이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해코지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서서히 열매가 나온다. 그 열매는 뭐냐면 입술의 열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몰라요. 그런데 조금 가까워지고 좀 이야기를 터놓고 좀 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뭘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입으로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색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지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가볍게 사귀고 대충 이렇게 만나는 정도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좀 더 가깝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 몰라요. 처음 오신 분도 모르잖아요. 좀 더 계셔도 모르잖아요. 이제 가까이 등산도 가고 교제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 어떤 그냥 XX런 얘기, 아니면 불평, 아니면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가까이 지나면 이 사람 이런 면이 있구나, 그게 좋은 면, 안 좋은 면, 나쁜 면들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성경을 들고 경건하게 몸가짐도 그냥 가지런하게 하고 그냥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해서 계속 우리는 그 선입견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가격하고 하면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나무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고 그럼 석류나무에서 석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열매를 알 수 있느냐? 입술과 생각,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가리고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이러한 부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악한 마음, 괴롭히려는 마음, 고통을 주려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은 그 열매로 어떻게 하든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너 어떤 열매를 가질 것이냐.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업신여기를 하고 그런 이해를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45절에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면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나무는 말 그대로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나무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입과 행동과 이런 본색이 드러나면 저분이 옛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면 그렇구나, 우리가 잘 봤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에 따라 이 부정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러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마지막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으면 뭐 탕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막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거를 마태복음을 인용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그 말씀인데 이제 누가복음이고 이제 성경이 자꾸 이제 개혁하고 변하다 보니까 탕류라 그러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마디로 제가 마태복음을 인용하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안 무너지겠어요? 예? 홍수가 나면 안 무너지는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반석 위에. 또 무너지는 집은 말 그대로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뭐냐면 반석은 기초공사를 엄청 오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짓게만 되면 완공만 되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공사 기간이 짧고 가볍고 빨리 할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어떤 비바람과 강풍과 그런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모습도 남이 보기에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생각과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 고난, 환난이 그 사람에게 딱 닥쳐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평상시에는 말씀도 잘 아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 막 강풍 같은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잠적해 버렸다. 아니면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완전히 비판하고 나 그 예수 다시는 안 믿어. 이런 예수 믿을 거면 안 해. 라고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분과 신앙생활하고 같이 있을 때는 믿음도 좋아 보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았는데 이런 강풍과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날아가 버려서 이제 완전히 예수의 옛자도 끈도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나 끄떡없어. 이것쯤이야. 이런 거 하고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하시던 분이 어떤 상황이 닥쳐오니까 이게 완전히 항복하고 그런 신앙생활도 다 포기하고 방학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누구를 떠올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고 다 어떻게 보면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남을 가르치려 들어오고 자꾸 남의 흉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욕설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부정적인 언어나 이런 또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막 쓰러지고 넘어져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따지고 문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게 고쳐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46절 우리 자주 쓰는 말, 지키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 입은 항상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입으로 하는 이 소리가 그게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47절 내게 나오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오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나와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데 안 들어. 설교도 안 듣고 뭐 예수님 말씀도 안 읽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나는 말씀하고는 상관없고 말씀은 답답하고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말씀은 뭐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빼고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건 열심히 하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을 때 어떤 때는 아파요. 막 따끔따끔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이고 어떤 때는 막 가시로 찌르는 말씀처럼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 오늘 설교는 왜 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찔려서 이런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계속 말씀은 뭐해라? 들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아파도 그런 찔려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계속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들을 내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오늘 예를 들어 이 네 가지의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의 비유를 네 가지를 들었을 때 내가 다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쓸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죠. 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지들끼리밖에 그냥 막 웃고 먹고 막 그냥 지들만 좋다고 막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칭찬해요? 존경해요? 그래요? 예? 지들끼리만 좋아. 지들끼리만 막 그냥 사랑해요. 뭐 좋아해요. 뭐 막 울고 웃고 막 히덕거리고 막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존경해요? 욕해요. 왜? 그런 덕을 세울 만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 그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지들끼리만. 그리고 그들이 다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2명 3명 모였을 때 경건한 척 은혜스러운 말들을 막 하다가 이제 1대1로 떨어져서 이제 각자 흩어지면 그 사람이 따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말을 언어를 욕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러니 욕하지요. 저것들 하지요. 저것들이란 단어가 사실은 나쁜 의미의 소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또 나오시고 또 사모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속에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그런 어설픈 가르침,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흉을 보고 문제를 삼고 비판하고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 욕도 얻어먹지만 결국 누구 욕 얻어먹는 길이에요? 예?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녀들이 욕 얻어먹으면 사실 누구도 욕 얻어먹어요? 부모님도 욕. 아우 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떻게 했길래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저것들하고 찌찌찌거리고 그냥 안 좋은 모습이냐면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안 지키고 살기 때문이에요. 고치려고 안 해요. 그냥 구원, 은혜, 능력, 불 막 그냥 이런 것들만 막 받으려고 하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그 안에 빛과 소금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세상에 이런 것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난하고 욕 얻어먹는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안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자기의 지금 모습을 자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들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따지지 마세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고하는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고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아까운데 자꾸 우리는 그거는 그냥 내팽겨쳐요. 뭐 완전한 것처럼.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흉보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고치고 변화된다면 그 안에 뭐가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뭐 딱히는 아니지만 이게 죄로 자꾸 가리다 보면 은혜는 자꾸 타고 넘어오질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꾸 몸부림치고 또 넘어져도 몸부림치고 또 넘어져도 몸부림치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냥 한심스럽네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자꾸 고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자, 달라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해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 불 받으면 된다. 능력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 이걸로 하다 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축사해서 사역을 하고 막 능력과 각종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때는 막 존경스러워. 근데 그 일들이 끝나고 사담에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은혜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까먹는 일이 많을까요? 예?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까먹는 일들이 많아요.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게 낫지. 저 자리는 내가 참석하지 않았든가 그냥 뭐 집회 자리나 뭐 은혜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의 능력만 힘 있고 그것만 보고 낫지. 어떻게 그냥 은혜 받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더니 아까 받은 은혜 다 까먹네? 란 이런 모습이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삼는 게 이 부분인 거야. 안 고쳐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고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오늘 외식하는 자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해져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오늘 들으러 나왔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켜 행하는 게 내 몫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잘 알고 깨달아서 달라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도움을 받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외식하는 자의 모습, 위선자의 모습,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나를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여기지만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모습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래 라는 이러한 싸잡아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문제를 삼고 욕을 하고 저런 예수 믿을 거면 나는 안 믿어. 이게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내가 원인이었고 내가 문제였고 내가 그런 사람에 속해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런 입으로 구원을 외쳤지만 내 안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아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키려고 변화하려고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는 남을 중하게 여기고 그 남들의 잘못한 것들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너는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 말씀을 고침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